영적 각성, 그죠? 성령 충만 이런 것들은 여러분 언제 일어날까요? 우리가 참 많이 외칩니다.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크리스찬들이 그죠? 예, 참 기도 제목 하나가 그거죠. 성령 충만. 그리고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기를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영적 충만, 그죠? 성령 충만과 영적 각성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할 때입니다. 그 반응이 뭡니까? 회개할 때입니다. 회개할 때 영적 각성과 성령 충만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1907년 1월에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난 그죠? 평양 대부흥 운동 기록하시죠? 그것도 일어난 계기가 있습니다. 1903년에 일어난 원산 부흥 운동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1903년 8월 30일 원산 감리교회 주일 예배에서 캐나다 출신의 어린 선교사 하디가 예배 중입니다. 예배에서 그 하디가 자신의 교만함과 한국인을 멸시했던 죄를 공개적으로 자복합니다. 한국 사람을 깔보고 낮추었던 것을 그는 그냥 생각으로 하나님께 회개한 게 아니고요. 그 모든 사람 앞에서 회개하는 것에서부터 여러분 원산 부흥운동이 시작되었고 그것이 하나의 불씨가 되어서 평양 부흥운동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때 하디 선교사가 고백한 고백이 이렇습니다. 나는 의사라는 자부심과 백인 우울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내가 사역에 실패한 것은 모두 한국 사람 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실패의 원인은 나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때 여러분 백인으로서 또 우리 한국을 도우러 왔던 의료 선교사가 여러분 그 미개해 보이는 이때 당시 한국 사람 모습 여러분 사진으로 기억하시죠, 그죠? 예, 우리가 마침 저기 아마존에 원시 뭐 생활하고 있는 그런 분들한테 가서 하는 것 똑같아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못된 놈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하디의 그 회개 고백에서부터 부흥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말씀을 통한 진정한 회개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영적 각성과 성령 충만은 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요시야 왕,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죠? 좀 길게 나와 있지만은 참 그때 당시에 신앙개혁, 종교개혁 철저하게 이런 부분까지 철저하게 해 나갔겠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율법책, 하나님 주신 율법책을 읽고 회개하고 전 나라를 대상으로 지금 신앙개혁, 종교개혁을 지금 요시야 왕이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요시야 왕이 일으켰던 이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나에게 아직도 종교개혁에 끝내지 못한 또는 시작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 우리를 뒤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요시야는요 우선 백성들을 성전으로 모읍니다. 거기서 언약책, 하나님의 언약책을 낭독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뭐 합니까? 다시 언약합니다. 무엇을 언약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지키겠다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우상을 위하여 섬겼던 모든 그릇들을 분리시킵니다. 그릇들을. 그리고 그 그릇들을 태워서 그 죄를 베델로 보냅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전에 여호와의 성전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지금 이 당시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거기서 막 짬뽕이에요. 그냥 쉽게 말하면 종교 혼합주의 장소가 성전이 된 거예요. 요시야는 이걸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썼던 그릇들도 어떻게 돼요? 구분해야 됩니다. 분리해야 됩니다. 종교개혁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분리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 외에 섬기고 사랑했던 거 그리고 미신처럼 내가 그것을 지켰던 거 그것을 마다 분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우상숭배의 본거지인 베델로 보낸 것은 우상숭배 자체가 허망하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또. 그리고 우상숭배를 했던 북이스라엘 어떻게 했는지 너희들이 한번 보라는 겁니다. 굳이 그 죄를 그냥 뿌려 버리면 될 것 같다. 베델까지 보낸 이유는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북이스라엘 이 죄와 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 자체는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외에 섬기고 있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여러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우리 속에서 어떻게 분리시켜야 됩니다. 분리시켜야 됩니다. 아무리 그것이 좋다 하더라도 선하다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것을 뭐 해야 됩니까? 분리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영적 각성과 성령 충만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은요, 오즐에서는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을 그 자리에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직을 하지 못하게, 쉽게 말하면요, 밥그릇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너 해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던 사람이 제사장 못하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없죠. 실직.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어떠한 좀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한 사람도 있을 거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우상을 섬기는데 제사장으로서 한 것도 있을 거예요. 하기 싫지만 억지로 한 사람. 그러나 물어보지 않습니다. 너 왜 그거 섬겼어? 왜 그거 했어?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상을 섬기는 데는요, 어떠한 이유도 합리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에는 어떠한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속아서 했어요. 그것은 나의 무지가 죄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는요, 어떠한 이유도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우리도 뭐가 된다고요? 패하게 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한다고요? 철저하게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유다에 있는 산당을 제거하고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산당이 뭡니까? 여러분, 성전까지 가기는 멀죠. 그러니까 집 가까운 데, 높은 산에, 깊은 계곡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어요. 처음엔 좋은 어들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변질되죠. 그래서 산당이요, 종교 혼합주의의 대표적인 장소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장소를 갖다가 마다 사용하지 못하게 부정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더 이상 제사를 못 드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흰놈의 골짜기에 있는 도벳을 더럽힙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몰렉에게 제사를 드렸던 것이거든요. 아시죠? 그죠? 자녀를 불러 지나가게, 그러니까 자녀를 죽여서 그 몰렉이라는 신에게 바쳤던 그 제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철저하게 그곳을 부정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두 군데서 중요한 거는 장소를 부정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장소를 부숴라 사라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특정하게 그 장소에 가면은, 그죠? 나도 모르게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에 설끼고 죄를 짓는 장소들이 각각 있어요. 그런데 장소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 죄 지었어요. 또 장소에 가면 그 장소에 가면 또 죄를 짓는데요.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장소를 끊어야 됩니다. 그 장소를 끊어야 됩니다. 나는 괜찮다가 PC방에만 가만히 이상하게 욕을 하고 애들하고 혹분해 간다. 그럼 PC방을 끊어야 돼요. 거기가 뭐가 된다고요? 내가 세속까지는 정말하자면 죄짓게 되는 장소라는 거예요. 죄짓는 장소를 그대로 두고 가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거는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우상을 숭배했던 죄로 타락하는 그런 장소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태양신, 참 당시 무슨 우상을 이렇게 많이 섬기는지 모르겠어요. 온갖 잡것은 다 섬긴 것 같아요.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었는데요, 태양신에게 드리던, 태양신은 또 특별한 말을 드립니다. 백마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백마들을 모아놨던 것이 있습니다. 아예 태양신에게 제사를 못 드리게 백마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태양신을 섬길 때 사용했던 태양수레라는 것도 불태워 없애버립니다. 이거는 뭘 말합니까? 연결고리를 말합니다. 연결고리. 뭔가를 통해서 내가 우상을 섬겼던, 뭔가를 통해서 내가 죄하고 가까이 갔던 그 연결고리들이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인지 아니면 내가 바라고 있던 것들인지, 여러분 그 연결고리도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버려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집에 용이 문양이나 있거나 그림이 있으면 다 치우라고. 그 용은 사탄 뜻하는 거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죠? 그 정도로 뭐 한다고요? 경계하라는 겁니다. 혹시 우상과 연결될 수 있는, 죄와 연결될 수 있는 어떤 소품이라도 있으면 다 버리라는 겁니다. 다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청소년 사역하면서 힌두산 기도원에 가서 우리가 할 때 집회 중에 그럽니다. 죄에 대해서 막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회개를 말합니다. 자, 이제 회개를 진정으로 하려면 네 몸에, 네 가방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도 다 갖다 내랍니다. 애들이요, 은혜 받고 회개하니까 진짜 갖다 내요. 어떤 게 놓을까요? 제일 많은 게 담배, 라이터, 콘돔,
이런 것들이 막 무수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이건 말이 안 되죠. 죄와 연관되는 것도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깨우침을 주시면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을 다 불살라서 버리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하스와 므낫세가 세웠던 제단을 부숩니다. 그 죄를 기드온 골짜기에 뿌립니다. 여러분 13절에서는 예루살렘 맞은편에 뭐가 있습니까? 멸망의 산이래. 이 무슨 산 이름을 멸망의 산이라 졌을까요? 멸망의 산에 있는 솔로몬 시대의 아스도락과 금오수와 밀곰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었던 산당을 더럽혀 놓고 더 이상 그곳에서 우상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솔로몬 같으면요 되게 오래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오래전에. 그러면은 이것이 전통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럼 우상의 여러 흔적이 어디에도 있다는 거예요? 내려오는 전통과 습관에도 있다는 거예요. 내려오는 전통이 습관이지만 그것을 뭐예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우상을 섬겼던 거면은요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과감하게 잘라내야 됩니다. 과감하게 잘라내야 돼요. 우리 한국의 전통 중에서도 우상하고 연결된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맞죠? 그죠? 여러분 동지 팥죽을 언제 먹어요? 한 1년 내내 먹어도 돼요. 언제 먹어도 돼요. 동지 팥죽 왜 동지에만 먹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결국에는 귀신을 쫓기 위한 맞죠? 그죠? 하나의 그 미신이에요. 여러분 동지 팥죽 여름에도 드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모르게 전통과 습관 속에 스며들어 있는 우상을 분별을 못하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만다고 철저하게 종교에 걸리켜서 그것을 차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멸망의 산이라고 이름 지었던 이 산은요 원래는 멸망의 산이 아닙니다. 그 산에는 감람나무가 빽빽하게 심겨져 있는 그런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름은요 기름 부음의 산이었어요. 이름 좋죠, 그죠? 어노인팅 마운틴. 기름 부음의 산. 너무 좋은 이름인데요. 여러분 이 산의 이름은요 신약 시대에 가면요 감람산이라고 부르는 산이에요. 이 산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우상을 섬기는 산당이 세워지니까 어떤 산으로 이름이 바뀝니까? 멸망의 산. 여러분 멸망의 산으로 바뀝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불리워도 내가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고요 멀어지고 점점점 단계가 소홀해지고 육체의 정욕과 여러분 세상의 어떤 정욕에 그리고 욕심에 탄심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더 사랑하는 순간 우리의 이름이 뭐로 바뀐다고요? 멸망의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괜찮겠지 이러는 순간 위기는 다가옵니다. 여러분 믿으면은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때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때부터 죄지었어요. 다윗은.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멸망의 산의 이전의 이름은 기름 부음의 산이었다는 것. 그것에 산당이 세워지는 순간 멸망의 산이 되었다는 것. 우리 또 지금 엉뚱한 거 바라보는 순간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에서 뭐가 된다고요? 멸망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은요 남유다에만 한정된 게 아니에요.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종교개혁을 일으켜버립니다. 북이스라엘의 제일 근원이 되었던 거 뭔지 기억하시죠? 여로보암이 세웠던 그 금성아지, 그 산당. 그래서 베델에서 온 제단과 산당을 헐어버리고 불살라버립니다. 그 제사장들은 다 죽여버립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속국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까지 지금 사람들을 몰고 올라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외교적, 정치적으로 마찰이 생길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그거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상의 모든 장면, 우상의 흔적들을 다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뭐 외교적, 정치적 그런 거는 요시야의 머릿속에 생각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그죠? 많은 걸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걸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저는 정치인들, 크리스찬 정치인들 뭐 유튜브에 나가겠지만 저는 정치인들을 욕하는 건 아닙니다. 크리스찬 정치인들 물론 그분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는 안 봅니다. 하나님 믿겠죠.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데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당의 정책과 맞는가? 이것이 나의 인기가 맞는가?
여러분 막 갖가지 세상의 것을 다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에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죠. 그 많은 크리스찬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왜 동성애법을 갖다가 저지를 못할까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금하신 걸 뻔히 알잖아요. 그들이 뭘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냥 요시야 왕처럼요, 하나님 말씀 생각하고 정치고 외교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다. 하나님 말씀 우선이다. 가서 하나님께서 제거하는 건 제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를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이래 가면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 정치인들의 문제만 아니겠죠. 우리도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제일 우선순위로 무엇을 하여야 할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을 제일 우선순위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그 조상들은요, 하나님 말씀 듣고도 결국 뭐 했습니까? 우선순위를 하나님 말씀이 안 되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못했고 불순종했고 그 죄로 뭐 합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망하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 중에 보면은 요시아가 산당이나 제단을 더럽히는데 사람의 해골을 사용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너무 끔찍하다고. 해피는 해골이야. 근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죽은 사람을 당신은 부정하다 얘기했잖아요. 그럼 해골도 부정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골을 그게 쌓는다는 그 장소를 부정하게 해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도 있고, 두 번째는 그때 당시 아직도 종교개혁은 일어나고 있지만 우상을 숭배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상 쪽에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고 아직도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참신이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뭘 보여줍니까? 내가 너희 신들을 이렇게 모독하였다, 모욕하였다. 너희 신들 어디 있냐 그러면? 내가 이렇게까지 모욕했다면 너희 신들이 나를 죽여야지. 번개로 죽이든지 아니면 뭐 다른 방법으로 나를 죽여야 되는데 결국에는 아무것도 못한 너희 신들이라고 너희가 말하는, 너희가 부르는 그 신들은 무능하다. 그리고 무가치한 우상일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물질 망령입니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꿈을 물어보면 건물주입니다.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면 너무 어이가 없어요. 근데 시대가 그래 만들어 버렸어요. 중학생이 정권 투자, 뭡니까? 주식 투자를 하고 있더라니까요. 정권을 거래소에서 엄마의 이름으로. 그들이 생각했던 그 물질이라는 거, 여러분 생명 앞에서는 뭐가 됐던가요? 그게 무가치하죠. 무능하죠. 여러분, 돈이 우리 생명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죽어가는 생명은 돈이 살립니까? 그럼 이건희 회장은 살아있어야 되죠. 자기가 그 재산 다 갖고 있지, 살아있어야 되죠. 여러분, 30조억이 넘는 재산이 있는데도 생명을 연장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라는 거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는요 다 무가치한 겁니다. 여러분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요시아 왕은요, 신접한 자, 점쟁이, 드라빔 아시죠? 작은 우상, 그죠? 소형 우상 갖고 다니는, 그리고 그 다른 우상들과 그리고 모든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던 잡다한 우상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불순종했던 모든 것을 만나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부분을 요시아 왕이 종교개혁했던 그런 부분으로 할애가 쭉 적어놨어요. 보면서 뭘 느끼냐면, 와, 참 많다. 이거 우상을 이렇게 많이. 그럼 지금은 더 많겠죠? 더 다양하겠죠? 근데 그것을 철저하게 하나하나 다 어떻게 합니까? 구분하고 분별해서 종교개혁시키는 요시아 왕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종교개혁 지금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그 종교개혁만 이루시면 돼요. 그러면 성령 충만,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날마다 이룹니다. 근데 성전이 더러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과 제와는 함께 있을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의 성전, 여러분의 삶, 종교개혁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맞추시는 분에게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자, 22장과 23장에 보면 저번 주 22장 했습니다. 그죠? 저번 주 거 한번 여러분 생각하시고 22장과 23장에서요.
특별하게 명칭이 변경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똑같은데 명칭만 변경됐어요. 설계 중이라서 시간을 많이 못 드립니다. 10초 드릴게요. 할렐루야! 참잘했다 박수 세 번 시작! 어떻게 아셨대요? 제가 답을 가르쳐드렸나? 저기 설교 제목입니다. 제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22장에는요 성전을 수리하다가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 책인데 그걸 뭐라고 불러요? 율법책이라고 부르죠. 근데요 23장에는요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백성들을 모아놓고 성전에서 무엇을 읽었다고? 언약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똑같은 책인데 명칭이 바뀌었어요. 23장 오면서. 대단하죠, 그죠? 우리 이정환 선생님께 나중에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면 보인다니까요. 항상 이렇게 설교를 할 때는 테마를 갖다가 제목으로 내기 때문에 잘 보면 보인다니까요. 맞네. 이제 시온이도 맞네. 그걸로 오늘 박사 주시면 되죠. 자, 요시야는요 하나님의 율법책에서 무엇을 봤냐면요 하나님의 언약을 봅니다. 신기한 건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만 보고 달달달 떨고 있는데 요시야 왕은요 그 율법책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보고 그 이후로 언약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책인데 율법책과 언약책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율법이라는 것은요 법이에요. 법. 하나님의 말씀이 꼭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 뭘 받죠? 심판을 받아요.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율법책에서는 율법을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럼 율법을 지켜야 될 주체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그러면 율법은요 누구를 위해 지키는 거예요? 율법은 잘 보면요 하나님 위해 지키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나를 위해 지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지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나를 위해 지키다 보면 뭐합니까? 내가 힘들면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려우니까 자꾸 어디에 겸유진합니까? 다른 이방신들. 거기는 섬기기 쉽거든. 편하거든. 하나님처럼 뭐 하라 하지만 이건 또 별로 없거든요. 가면은 사람의 육체의 정욕이 허락하는 걸 거기 다 허락해요. 그리고 그게 신을 섬기는 거라요. 그래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요 율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거 자꾸 다른 걸 봅니다. 그리고 내가 힘드니까 자꾸 강도를 낮추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게끔 하면서 자꾸 나와 타협하면서 낮추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율법책입니다. 그러나 언약책은 뭡니까? 언약책이라는 건요 언약이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맞죠? 그죠? 아니 하나님이 우리하고 언약해 주실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이 뭐가 아쉽다고 우리하고 언약해 주겠습니까?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언약책이라 부르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언약을 받을 만한 그릇도 능력도 자격도 안 되는데 우리에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 뭐 지키면 복이고 안 지키면 저주다 이런 것 자체가 필요 하나님 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언약은요 감사함으로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은혜로 지키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연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언약책이 된 거예요. 요시야는요 율법책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언약책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듭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이루고 싶었던 건 뭐냐? 율법책을 붙들고 율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게 안 듣던 그 조상들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 언약을 지킴으로 마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그 심판을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종교개혁의 마지막 단계에 딱 들어갑니다. 요시야는요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뭐를 말합니까? 유월절을 지키랍니다. 이제 유월절이 다가왔으니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을 지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는요 놀라울 정도예요. 여러분 22절 한번 띄워주세요. 22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들이 지킨 그 유월절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지금 수년간 유월절을 지켜왔습니다. 이스라엘의 명절이니까요. 그런데 이 유월절에 대해서만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라. 여러분 사사시대부터 지금까지 유월절을 이렇게 지킨 적이 없었더라. 그럼 이 유월절은 어떤 유월절입니까? 제일 처음 하나님께 드렸던 그 유월절처럼 드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때는 율법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냥 하나님께 드렸던 그 언약에 맞춰서, 하나님의 은혜에 맞춰서 드렸던 그 유월절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으로 유월절을 지킨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을 지키는? 언약으로, 은혜로 하나님 앞에 그 유월절을 지켰다는 겁니다. 율법으로 유월절을 지켰던 그 조상들은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위해서 지켰어요. 원래는 유월절은 누구를 위해서 지키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 지켜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율법이 되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킵니다. 왜? 내가 하나님께 심판 안 받고 복 받으려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지 않습니다. 율법으로 지키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적당하게, 내가 드릴 수 있는 적당할 정도로만 그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약의 기본이 되어서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더 할 수 있는 거 다 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하나님 은혜를 받으니까. 이것이 바로 제일 처음 드렸던 그 유월절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그때와 같은 그런 유월절을 너희가 지금 드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신앙생활의 모습은 율법적인가 아니면 언약적인가?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율법으로, 여러분 율법적인 그런 예배와 그런 신앙의 모습은요, 하물하시 힘들죠. 율법은 지키기 힘들어요. 그리고 두렵습니다. 힘들고 두려우니까 자꾸 마음이 적당하게 좀 내려놓고 적당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자꾸 바깥에 더 좋은 거 없나? 더 나를 만족시킨 게 없나? 자꾸 바깥에 우상에게 눈을 돌린 것처럼 바깥에 곁눈질하는 것이 율법적인 예배와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은요, 이 시간이 너무 길어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 덕풍산교회는 그런 분 없는 걸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언약의 중심이 된 예배생활과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첫 번째, 기쁨이 넘치죠. 내가 받을 수 없는 걸 받았으니까. 여러분, 기쁨이 넘치며 감사가 넘치고요. 그거 하는 것 자체가 즐거워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아닌 두 개를 드리고 싶고요. 두 개가 아닌 세 개를 드리고 있고, 세 개가 아닌 10개, 100개를 계속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언약의 기반이 된 예배와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요, 더 언약적인 그런 예배와 그쵸? 신앙생활이 되어가야 되는데 무엇으로 돼갑니까? 율법적으로 돼가버리죠. 형식화돼 버리죠. 힘들어지죠. 자꾸. 짜증나죠. 이제. 다 안 나는 거죠. 이제. 별 감동도 없어요. 감흥도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이것이 뭐로 가는 것이고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뭐한다고 우상에 섬기는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교육을 통해서 되찾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되찾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요, 언약의 예배와 신앙생활입니다. 언약의 예배와 신앙생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예배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신앙생활이 되는 그러한 여러분 언약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돼야 돼. 이것이 돼. 언제부터 우리는 예배가 그렇게 지루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는 저도 책임 있어요. 여러분도 책임 있어요. 그러면 각각의 책임을 뭐합니까? 감당하시고 우리 속에서 뭘 이루어야 됩니까? 오늘 요시야 왕이 이루었던 종교개혁을 이뤄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덕풍산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최고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 유월절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감탄하셨던 그 기쁨과 감탄이 우리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그런 하나님의 간격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시야는요, 멸망에 가는 유다를 향하여 300년 전에, 여러분 몇백 년 전? 300년 전에 하나님이 은혜로 예비해 놓은 사람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유다가 이제 멸망, 여러분 요시야 다음은 유다가 멸망하는 지 몇 대 안 걸렸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아니 마지막 때에 해필이면 왜 이렇게 왕다운 왕, 진짜 멋있는 왕이 왜 이때 이렇게 태어나게 했을까? 좀 앞에 태어나게 하지. 그리고 이 왕을 통해서 좀 교육을 잘 받게 해서 구대 왕들도 좀 하나님을 잘 숨기면은 아유 남유다가 그래도 좀 더 나은 모습을 하나님 썼을 건데 왜 지금 태어났을까? 그리고 여러분 요시야를 향한 하나님의 여러분 평가는 어떻습니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최고의 찬사입니다.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제가 보기엔 최고의 찬사예요. 그런데 이 찬사를 어떻게 요시야 왕은 받을 수 있었을까? 그 답은요,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2절에 있습니다. 방송실 한번 찾아주세요.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이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된 것은요 요시야가 태어나기 300년 전입니다. 이름까지 말했죠. 그럼 요시야는 뭐예요?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은혜라는 거예요. 요시야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요시야의 탄생과 요시야의 행동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지금 진행되고 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남유다의 마지막 그 부분에 요시야를 통해서 뭐한테 거룩한 불꽃을 한번 태우고자 하나님의 은혜로 예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처럼요 성도의 모든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 내 배경이 있었어.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밀어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겠지. 물론 맞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것이 있다 하더라도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뭡니까? 요시야처럼요 율법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는 반드시 우리 삶 속에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제1 대상입니다. 그 은혜 없으면 되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요시야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누구를 예비해 놓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어요.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요시야는 종교 개혁을 통해서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남유다의 멸망은 막지 못했어요. 마지막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남유다의 멸망은 막지 못했어요.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요시야는 그 진노가 어떻게 좀 바꿔보려고 그렇게 몸부를 쳤는데 하나님 그 진노를 바꾸지 않으세요. 하나님 매정하신 분일까요? 아니요.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한계는요 한 사람 나의 죄를 여러분 해결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어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요시야가 깨달아 알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은혜를 보는 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때는요, 죄와는 목숨 걸고 싸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율법으로 나가는 사람은요, 대충 대강 타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또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 보고 또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기도하고 또 하고 싶어요. 왜? 그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음을 알 수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내 모습이 되게 비참하거나 아니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왜지 하고 자괴감을 느끼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바꾸세요. 그 율법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의 은혜로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최고로 지금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길을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이미 천국의 길을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이제 가슴을 좀 펴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되어지는 존재라는 것을 내 입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십시오. 요시야 왕처럼 그가 종교개혁에 최선을 다한 것처럼 여러분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종교개혁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 기회에 하나님의 것으로 다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